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박세희, 주영애 장로님입니다. 우리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또한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함께 축복하고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분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우리 이성삼 목사가 우간다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우간다 선교사에 대한 결정 사항들, 그 배경들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삼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간다 선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고 내륙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실은 좀 낙후한 그런 나라고요. 유명한 것은 빅토리아 호수라고, 거기가 이제 나일강의 원류입니다. 저기서부터 해서 수단, 이집트를 지나서 저렇게 이제 나일강에 흐르게 되죠. 저 나라가
경제적으로 낙후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이제 올라서기 전에 그 말씀으로 더 교회들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인할 선교 단체는 유니언 비전 미션이라고 우간다 지역에서 한 20년 될 겁니다.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거기는 한국인 선교사가 한 3분, 중국인 선교사 4분, 그리고 현지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분들 해서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역은 교회 사역이 있고 또 현지 목회자들 성경 세미나를 매주 나갑니다. 그런 사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캄팔라 수도와 다른 도시에 이제 3개의 그 미션 스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한 대학생 칼리지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와 학교 건축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인할 사역 부분은 여기에는 없는데 학교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 대학 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아마 조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진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이제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교회가 이것이 한 5년, 6년 전의 사진인데요.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우간다 비전 교회고,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캄팔라 지역에 3개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간다 현지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 저 나무가 이제 우간다의 흔한 망고 나무입니다. 망고 트리. 저기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이제 저렇게 헛강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주로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서 스폰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제 도네이션해서 이제 건축을 합니다. 하면 이렇게 이제 머릿돌에 어떤 분이 헌신하셨는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가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2055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지도가 한 3, 4년 전의 지도인데요. 우간다 전역에 이제 교회와 학교들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UVM이 이제 계획하는 그 목표는 3,000개의 교회와 300개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2,200개 정도 지금 현재 그 헌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아마 이 슬라이드 보신 분이 이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군요. 그 성경 세미나를 이제 지역에 가면 이 성경 세미나를 UVM이라는 단체에서 오거나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오거나이즈를 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이런 셋업과 모든 목사님들 이제 불러 모으고 하는 이런 것들 오거나이즈를 다 진행을 하고요. 이제 장소가 되면 그래서 실내에서 하고, 장소가 안 되면 이제 바깥에 텐트를 치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순수하고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이제 신학교 부지입니다. 뒤에 언덕이 좀 져 있고 언덕 밑으로는 이제 동네가 보이죠. 이제 이것이 올 7월 달에 받은 사진인데요. 신학교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훈련센터, 트레이닝 센터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할 사역들은 신학대학 사역, 그래서 학교 셋업을 하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학과 과정이라든지 교수진들 이런 그걸 뭐 코디네이션 같은 거 그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이제 가르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그 학교들을 이제 많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와 그 관계가 사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그래서 그 학교에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잘 셋업을 해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간다 교회가 20년, 30년 후에 정말로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이제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동참하여 주신다는 데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와 또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저와 또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있죠? 네, 오늘 말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패러다이스,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죠. 자, 영생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같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인가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말할까요? 그러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는 과장 섞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나머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서 복음도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세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선포했죠.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보다는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는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요. 왜 거기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시죠? 5절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의로운 왕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이 예언을 인용을 하실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고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인용하신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아, 봐라.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의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죠.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 땅에서 삶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귀찮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도대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큰 교회 무엇인가 있어 보이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고 돈 많고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세례요한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갔느냐? 결국 이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간 것은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권세 잡은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결국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에서 뭘 기대했느냐? 너희가 이적을 기대했느냐? 근데 요한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요한은 아무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모아서 그렇게 자신의 가르침들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의 상태가 어때요? 감옥에 갇혀서 목숨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작은 하찮은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메시아를 세상에
가장 먼저 소개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요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출발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두 가지 요한에 대해서 상반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큰 자인데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자에서 난 자와 천국에 있는 자 두 가지가 그렇게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여자에서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다 여자에서 태어난 자 아닙니까? 육신으로 난 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종교적 영성으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런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사라지는 몸이 건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의존성, 믿음을 요구합니다. 12절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 이전과 요한 이후로 분명히 나눠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 이전까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요한 이후의 시대는 저 문장을 그대로 받으면 천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던 시대, 천국의 시대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율법과 선지자의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죠. 누가 받을까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올까요? 왠지 자기도 세례를 받아야지 경건하게 보이거든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형제를 섬겨라. 마음의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연결되십니까?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불과 성령의 세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의존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숨이, 나의 운명이 그 칼자루를 다른 사람이 쥐고 있어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은 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1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와서 죄 용서의 구원을 선포하니까 싫어하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를 살려둘 수 없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거부했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절대 의존성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복음을 안 전하면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를 밀어내든지 아니면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절대 의존성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들을 핍박하며 폭력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경험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물론 이것이 폭력적으로 교회 건물을 탈취하라는 것은 아니죠. 생명을 거는 갈망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품위를 지키면서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점잖게 예수 믿을 수 없습니까? 우리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하는 나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의존성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40일 금식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걸음 가면 우리는 한 걸음 가는 것이고, 두 걸음 가면 두 걸음 갈 것이고, 성령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절대 의존의 삶.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강해집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서로 반대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빠져서 달려가고 있는 것들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속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해? 주님의 십자가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도전과 몸부림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나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나 아이들의 환경이로나 모든 것에서 염려 없게 공급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적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좁은 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손길을 더 경험하게 되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는, 욕망과 교만과 이기심들이 제거되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비전과 영광과 감격을 사모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무모하리 많지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을 경험하고 읽을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든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